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교회력을 따라 이사야 55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036쪽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삶, 형통한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맨 끝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12절, 13절 형통한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 첫 번째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 히브리어로 심차입니다. 뜻은 뭐냐? 압도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쁨. 모든 불행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송두리째 넘어서고 극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압도적인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절 말씀 55장 2절 보세요.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즐거움을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신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쁜 삶을 사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도 기쁘고 해결이 되지 않아도 기쁩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기쁩니다. 압도적인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12절 두 번째 보십시오. 형통한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 다음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형통의 모습은 뭐죠? 평강이 넘치는 삶입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뜻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부른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에요.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생을, 부족한 삶을 살고 있어도 다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12절 말씀 보세요. 형통한 삶의 모습은 어떤 거죠? 세 번째, 그 다음 12절 보십시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렇습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삶의 특징은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산들과 언덕들, 장애물들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응원을 해요.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또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겁니다. 화이팅!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삶.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넉넉하게 극복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타산같이 큰 것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니까 능히 극복하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형통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는 삶.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죠. 11절, 그 변화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길 원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13절 끝에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모습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형통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잠시 형통한 게 아니라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여호와의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형통이 계속 유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밤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매달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모습이에요. 5가지의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 삶에 형통한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형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이 형통한 삶을 주세요. 출발점은 뭐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듣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듣는 시간,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형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깊이 듣고 잘 들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여 꼭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형통이 실현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상반기 마지막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듣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